다 함께 찬송가 25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진행되고 있는 교육지체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진행되며 말씀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승리교회 여름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교회 모든 지체가 주 안에서 합력하고 하나 되어서 승리교회의 건강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박교성 위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승리교회 여름사역을 위해 승리교회 모든 지체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 그리고 박교성 위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61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즉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은 차츰차츰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 간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속 내용을 다시금 언급한다는 것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우리네 삶에서 약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하는 대신에 보수를 약속받습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내는 대신에 그리고 혹은 월세를 내는 대신에 집을 임대하여 거주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상의도 없이 보수를 50%를 줄인다거나 보증금을 계약 기간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10% 인상을 월세를 10% 갑자기 올려달라고 계약 기간 내에 인상하여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 대표나 상사, 임대인을 찾아갈 것입니다. 회사도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1년 차에는 연차가 없다. 월차로 대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신입사원이 연차 15일을 갑자기 사용합니다. 보증금을 갑자기 1억가량 다운시켜서 임차인이 입금합니다. 또는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해서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한두 주 미뤄서 약속 날짜보다 늦게 준다면 회사 측도 임대인 측도 해당 약속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 약속 내용을 읽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 내용을 다시금 읽어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라도 나와 약속한 이가 나와의 약속 내용을 다시금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약속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 내용을 지금 너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약속 내용을 다시금 읽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속한 내용을 다시금 언급하였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약속을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언급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다행이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약속을 깨겠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사기 1장의 기록입니다.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라. 므낫세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스불론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납달리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다 사사기 1장의 한 장의 기록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과 오히려 주종 관계를 맺고 노역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약속 내용으로 이중 계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멸하라 명령하신 그들과도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중 약속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자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우상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며 이중으로 약속을 맺고 보다 편하게 지내기 위해 가나안과 주종 관계를 맺었겠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되었나요? 오히려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관계 약속을 맺었다는 것은 내 생각에 의거해서 보다 이전보다 편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과 언약 백성으로의 약속을 파기했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하나님과 약속 맺은 자답게 살지 않은 것을,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그 모든 행동들을 지금은 후회한 듯합니다. 그리하여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울다라는 의미를 복임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예정이지만 이 회개와 이 예배는 오랜 지속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반복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배교, 심판, 구원, 재타락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신실하신 그 구원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적으로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차츰차츰 더욱 타락해져 갑니다. 개인의 타락을 넘어 국가의 타락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앞서 약속한 내용을 다시 언급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경우는 약속을 잘 지켜라. 다행이지 못한 경우는 그렇게 계속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 관계를 종료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계속해서 그 사랑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갱신하십니다. 우리로는 감히 다 표현할 수도 고백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약속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더하시며 갱신하며 지내십니다. 어떻게까지 하시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십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은 어디일까요? 우리입니다. 개인의 타락을 넘어 국가의 타락까지 확장되는 인간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넘어 온 세계와 열방의 구원의 그 방향까지 확장하셔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아까 당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이스라엘도 회개한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다만 쉽게 다시 죄의 자리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다시금 쉽게 죄의 자리로 들어서려 하는 그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은 다시 말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약속을 영원히 유지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가만히 두면 죄의 자리로 나오려 하는 그 연약한 습성을 날마다 아뢰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날마다 필요하다고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의 약속을 영원히 유지하시고자 하는 그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드리는 예배에 진심이실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진심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승리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진심이지만 다만 우리가 연약합니다. 순간은 진심이지만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심이었지만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죄의 자리로 들어서려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연약합니다. 매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시는 것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매일 필요합니다.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약속 맺은 자들로 우리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의 자녀로의 약속을, 그 백성으로의 언약을 영원히 유지하시고자 그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사랑에 감격하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그 넘치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자 늘 기도함으로 예배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의 자녀로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언약을 영원히 유지하시고자 그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고백이 결코 자존심이 상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약속 맺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 자녀로의 모임을 살아가는 우리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의 피만을 필요로 하며 매 순간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그 모든 일 위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주인,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 승리교회 위에 승리교회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의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